예수님이 승천하신 후 제자들은 충격 속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그들이 머물던 다락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아직도 그들의 귓가에는 예수님의 말씀이 생생하게 들리는 듯합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는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명자들이 종종 실수하기 쉬운 것이 바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마음의 조바심이 결국 하나님의 때를 앞서는 우를 범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는 가장 큰 이유는 뭘까요? 우리들이 하나님이 계신 곳을 바라보지 않고 다른 곳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내가 원하는 곳을 바라보죠. 그것이 내가 원하는 시간에 빨리 이루어지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만일 여러분의 입사 동기가 여러분보다 승진을 연이어한다면 당연히 자존심도 상하고 그동안 잘 지켜왔던 이 평정심이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마귀는 바로 이 순간을 놓치지 않고 가룟 유다에게 악한 마음을 집어넣었듯이 우리들에게도 세상의 마음을 집어넣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우리들의 마음을 잘 지켜내는 것이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좋은 일이 생기면 감사하고 나쁜 일이 생기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나 대부분이 갈릴리 출신인 예수님의 제자들은 마귀의 유혹을 이기고 주님의 말씀에 따라 예루살렘에 남습니다. 즉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끝까지 순종하기로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순종보다 더 위대한 믿음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순종보다 더 위대한 행동도 없을 겁니다. 제자들은 약속하신 성령이 오실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으므로 자신들이 피할 수 있는 그 시간을 어쩌면 낭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거룩한 낭비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지도자로 삼기 위해 그를 40년 동안 광야의 목부로 내버려 두신 것을 우리는 가장 대표적인 거룩한 낭비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 믿음의 위대한 선진들처럼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재능과 육체를 낭비해야 될 때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이 되면 하나님의 성령님이, 약속하신 성령님이 그들 가운데 임하시어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니 이 얼마나 놀라운 사건입니까? 이렇듯 제자들의 작은 순종이 그들의 인생을 180도로 변화시키는 겁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성령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을 구하는 삶이라는 것,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인에게는 가장 중요한 삶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대신하여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셨기 때문에요. 그 약속하신 성령님은 이미 우리 가운데 임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14절입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셀로딘,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들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임하더라. 우리들에게 익숙하기도 하고 반가운 12 제자의 이름이 보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가룟 유다가 빠져 11 제자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당시 120명이나 되는 제자들이 머문 곳은 어디일까요? 누가는 이 다락방이 성전 안에 있는 다락방인지 아니면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이었는지 정확하게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에 대한 여러 논쟁이 있지만 사실 기도한 다락방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성전의 다락방이든 우리가 알고 있는 마가의 다락방이든 그곳에서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한 마음으로 함께 모여 응답받을 때까지 끈기 있게 기도했다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는 우리들이 너무 형식에 치우쳐서 가장 중요한 그 내용을 놓칠 때가 있습니다. 경건의 능력 있는 사람은 사실 그다지 모양에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강의나 웅변 등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스피치 연구소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가장 뛰어난 강의는 청중들의 귀에 들려지는 강의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교회에서 유명한 설교가들의 말씀을 들으면 대부분 초등학생들도 알아들을 수 있는 내용들이라는 것입니다. 강의와 말씀에 너무 심하게 장식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하필이면 왜 120명이라는 숫자를 맞추어서 모였을까요? 아니면 우연히 모인 것인가요? 존 스타트 목사님은 유대법에 따르면 공동체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120명의 유대인 남자들이 있어야 하기 때문이랍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120명을 중심으로 하나님은 무엇을 만들기를 원하셨을까요? 새로운 성령 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합법적인 숫자와 형식을 자연스럽게 만드신 거예요. 그러나 그곳에는 예수님의 11 제자를 포함한 남자들만이 모여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여 죽을 각오로 십자가까지 쫓아갔던 여자들, 무덤을 쫓아갔다가 예수님의 부활의 현장을 목격한 여인도 그곳에 있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수산나와 같은 그런 아주 고귀한 헌신을 한 여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니와 예수님에 대해 적대적이었던 그 예수님의 동생과 친척들도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이 부활하기 전까지 예수님의 동생과 친척들은 예수님에 반대하는 입장에 있었던 겁니다. 모르죠. 그들이 바라바를 외치기까지는 하지 않았지만,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이 하시는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유대인적 관점에서 바라보았기 때문에 서로가 적대시하는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적대시 않았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미워했죠.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난 뒤 예수님의 동생들도 변화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평범한 사람들을 모아 무슨 일을 할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주특기는 평범한 사람을 만나 그들을 변화시켜서 이 세상에 가장 필요한 사람들, 특별한 사람들, 비범한 사람들을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곳에 계신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정말 쓰시기 아주 중요한 곳에 쓰시는 그런 특별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실 것을 믿습니다. 저는 마가의 다락방이 마치 아둘람 동굴에 모인 사람들 같은 느낌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들은 유대인들이 가장 먼저 체포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마치 폭풍 속의 고요함이랄까요?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그런 상태에 지금 그들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서 우리 22장 1절에서 2절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며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자, 젊은 다윗은 하나님을 잘 믿은 죄밖에는 없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니까 그가 하는 일이 모든 일이 승승장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그런 다윗을 질투하였습니다. 골리앗 때문에 이스라엘이 블레셋 군대에 밀리고 있을 때 그 위기를 용감하게 싸워 이긴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사울의 갑옷을 벗어 던지고
물맷돌 5개를 가지고 그 2m가 넘는 그 어마어마한 그 거인을 향해서 믿음으로 나아갔던 거죠. 그런데 그에게 돌아오는 것은 사울의 추격이었습니다. 그리고 가드왕 아기스 앞에서 미친 짓을 하고 도망쳐 내려온 곳이 바로 아둘람 동굴이었습니다. 그곳에는 그를 따라온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 400명이나 되었습니다. 그들을 가지고 무슨 희망을 가지고 살겠습니까? 똑똑하고 바르고 전쟁에 능한 사람들로만 가득 차도 지금의 위기를 넘길 수 있을지 모르는데 정말 여린 사람들만 모아서 하나님께서 그 다윗에게 맡겨주신 겁니다. 여러분, 이 정도 상황이면 사실 보통 사람 같으면 포기하고 싶은 마음밖에는 들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다윗은 절망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형편을 부정적으로 보지 않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섭리에서 바라보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잠시 공고하게 만드셨다면 하나님께서 다시 나에게 평안한 삶을 주시리라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는 목동의 시절도 그리하였기 때문입니다. 목동의 시절이 그냥 우리가 푸른 초원에서 그냥 평안하게 양만 쳤다고 생각하면 천만의 말씀이죠. 거기에는 갑자기 그냥 이리떼들이나 그리고 곰이나 사자들이 항상 자기가 지키는 그 양들을 공격하기 위해서 가끔씩 이렇게 등장하기도 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그때 그것을 쫓아내기 위해서는 최선을 다해 목숨을 걸고 싸워야 되잖아요. 그 시간은 그에게는 어두운 시간이죠. 불안한 시간이죠. 여러 가지 그런 어떤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그런 시간을 다 겪었던 다윗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그 신뢰가 자신이 겪고 있는 환경에 따라 흔들리지 않았다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나 저나 우리는 환경에 따라 자주 막 흔들리는 그런 연약한 사람들이에요. 때로는 우리의 믿음조차도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질문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런 어떤 질문을 우리가 이제는 딛고 일어서기 위해서는 그냥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 중요한 거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어려움과 이 고통이 지금은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무엇인가가 있으리라 저는 믿습니다. 그것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그 깨달은 그 길로 힘들지만 주님 의지해서 제가 믿음으로 걸어가겠습니다. 부정적인 어떤 상황을 부정적으로 보지 않고 믿음으로 바라보니까 오히려 새로운 희망과 소망이 솟아난 겁니다. 그것이 다윗이 가진 가장 큰 장점이었죠. 절망을 희망으로 바꿀 수 있는 믿음의 힘이죠. 저는 그것을 저와 여러분이 붙들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우리는 있잖아요. 사람에게 넘어지죠. 환경에 넘어지죠. 여러분 가정 안에 문제에 넘어지죠. 너무 많아요. 지뢰밭이 너무 많다고요. 시편 57편과 142편은 아둘람 동굴에서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우리 시편 142편 5절에서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기시라 하였나이다.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니이다. 나를 핍박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그들은 나보다 강하니이다.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주께서 나에게 갚아주시리니 의인들이 나를 두르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간절함과 절박함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이끌어낸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같은 믿음이라도 누가 더 간절한가를 보시는 거예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CEO라면, 여러분들이 어떤 대표라면 어떤 사람을 사용하겠습니까?
그 사역에 대한 열정과 간절함이 넘치는 사람을 뽑게 되어 있는 거예요.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120명의 제자들의 상황도 간절하고 절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대로 붙잡히면 모두 다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나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은 누구 하나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불안한 마음을 표출하거나 부정적인 얘기를 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그들은 자신들도 모르게 교회 공동체의 모습을 이루어가고 있었던 겁니다. 그들은 주님의 약속의 말씀에 초점을 맞추었지 서로 회의하거나 대책을 마련하는 그런 모임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미래가 달려있는 중요한 시간임에도 그 어떤 외부의 힘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그들의 예수님에 대한 집중과 믿음이 결국 오순절날 성령 강림의 은혜를 입을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라 생각합니다. 사람이 주도하지 않는 분위기를 조성한 뒤 성령께서 마음껏 역사할 수 있는 그런 성령 공동체를 만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는 가정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가족들이 하나가 되어야 돼요. 함께 예배를 드리고 함께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찢어진 가정, 서로 마음이 갈라진 가정, 그게 너무나 힘들어요. 저도 저희 부모님이 그렇게 갈라져서 힘든 시간들을 제가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그것이 아무리 제가 그렇게 말해도 그 현실이 너무나 어려운 사람들이 있다는 걸 제가 너무나 잘 알아요. 그렇지만 그것을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께 그러한 상황을 여러분들이 고백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상황인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고 싶지만 어떻게 제가 알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어머니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 아버지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셔서 우리 가정이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여러분들이 눈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주시리라 믿습니다. 하나님은 불가능한 게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엉뚱한 것을 구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믿음의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간절히 간구하는데 하나님이 왜 안 들어주시겠습니까? 포기하지 마십시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처럼 은혜로우며 힘든 곳도 없죠. 교회와 성도들이 한눈을 파는 순간, 다른 곳을 보는 순간 모든 것이 복잡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기도하지 않으면 똑바로 살기 힘든 곳이기도 합니다. 서로 시험 들기 쉬운 곳이죠. 사람들 이런저런 말이 풍성한 곳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성도들의 기도와 말씀 소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덮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소리와 말씀 소리, 그 믿음에 의해 이끌림 받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건강한 교회죠. 하나님이 쓰시는 교회인 거예요. 사도행전 1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기간 동안 자연스럽게 베드로의 지위를 제자들 내에서 잡아주셨습니다. 변화산 위에 올라가실 때도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만을 데리고 가셨듯이 자연스레 베드로가 리더십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그의 위치를 제자들의 중심으로 세워주신 거죠. 예수님의 기대에 부응이라도 하듯이 베드로는 솔선하여 가룟 유다를 대신할 사람을 지금 선택하려고 합니다. 베드로는 철저하게 성경의 관점에서 유다의 문제를 처리하고자 합니다. 유다의 종말에 대한 예의는 다윗의 시편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편 69편 25절과 시편 109편 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의 거처가 황폐하게 하시며 그들의 장막에 사는 자가 없게 하소서. 그의 연수를 짧게 하시며 그의 직분을 타인이 빼앗게 하시며. 이것이 불행한 가룟 유다의 사실은
처분이에요. 처분. 하나님의 처분. 예수님을 배반한 가룟 유다는 사도들 중 유일하게 갈릴리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아마 처음부터 외톨이처럼 느꼈고 시골 사람들의 거친 억양과 행동에 위화감을 느꼈을 겁니다. 유다는 압박해오는 유대 종교 이 권력자들의 위협을 실제적으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는 제자들 중 회개를 맡을 정도로 머리가 비상한 사람이었습니다. 당연히 이곳저곳 두들겨 보면서 지금의 사태를 자기 나름대로 다 파악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들을 구원해 주실 생각은 하지 않고 기도하러 다니시고 제자들을 불러 만찬을 열고 발을 씻겨 주시는 등 너무도 대책 없는 모습에 자신만이라도 살아야겠다고 그렇게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자신을 배반할 것을 알고 있음을 안 이상 그는 더 이상 함께 갈 수 없었던 거죠. 이런 자기중심적인 생각과 탐욕에 눈이 먼 마음이 결국 가룟 유다가 마귀의 생각을 받아들이게 된 결정적인 이유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나쁜 생각 때문에 그는 결국 성경의 예언대로 자살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사람이 자살하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마귀가 삼킬 자를 이리저리 찾아다니고 있는데 만약에 우리들도 말씀도 읽지 않고 기도도 하지 않고 예배조차 제대로 드리지 않고 있다면 마귀는 여러분을 만났을 때 정말 땡큐할 거예요. 환영할 거예요. 얼마든지 공격할 수 있으니까. 공격하는 대로 넘어지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채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을 기도로 채워야 되는 거예요. 기도한 말씀으로 채워진 정말 아주 든든한 강하고 견고한 사람이 되어야 사단 마귀가 돌아다니나고도 저 사람은 건드리면 안 돼. 우리가 오히려 더 힘들어져.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다 마귀가 기피하는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신 차리고 있어야 우리가 가룟 유다처럼 되지 않고 성령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수를 믿으나 우울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처럼 정말 억울한 인생이 없을 거예요. 예수 믿으면서 우울한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혹시 빛보다 어둠이 많다면 그것은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신의 잘못을 깨닫지 못하고 다른 사람에게 전가하면 이런 상황은 더 안 좋아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회개하고 돌이켜야 우리가 살아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들에게 주어지기 때문이에요. 돌이킨다는 말, 회개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돌아선다는 말이잖아요. 이제 그 죄와 이제는 더 이상 관계없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끊어낸다는 거잖아요. 사도행전 1장 21에서 23절입니다.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그들이 두 사람을 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하나님은 가룟 유다 대신 세 사람을 뽑을 기준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사도의 자격에는 두 가지가 있었는데 첫째는 요한의 세례로부터 예수님이 승천할 때까지 다른 사도들과 늘 함께 있었던 사람이어야 된다. 이 말은 쉽게 말하면 그리스도의 영성을 지닌 사람이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인간성과 주님의 가정생활, 인간관계를 다 알고 같이 먹고 자면서 함께 사역해 본 경험이 있는 사람이어야 사도가 될 자격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의 아시는 그 모든 모습, 말씀을 이해하는 사람이어야 사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못하고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사도가 될 수 있습니까? 말이 안 되죠.
사도라는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인데, 두 번째 조건은 부활의 증인과 승천의 목격자가 되어야 된다. 부활의 증인과 승천의 목격자가 되어야 된다. 자, 예수님의 제자가 될 조건은 학력이 높거나 집안이 부유하거나 권세가 높은 자가 절대로 아닙니다. 앞으로 치열한 이단과의 전쟁에서 초대교회가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는 이 사도들이 복음을 선포하고 교회를 위로하고 견고하게 세워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먼저 자기 자신이 예수님의 부활과 재림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없다면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경험하고 내가 본 그 주님이 없다면, 내 마음에 각인되고 내 마음에 새겨져 있지 않으면 우리는 그런 상황이 올 때마다 지금처럼 흔들리고 다른 생각하고 딴 마음 품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지도자인데, 일반 제자도 아니고 사도인데, 교회를 세우는 사람들인데,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나가는 사람들인데 말이 되지 않죠. 그러니까 부활과 이 승천을 목격한 자야 된다. 여러분 마음에 예수님의 부활이 여러분 믿음 가운데 새겨져 있습니까? 부활이 새겨져 있으면 우리는 다 반드시 주님을 향한 주님의 재림을 바라보고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 재림의 소망을 갖고 살아간다는 것은 오늘을 살아가되 그날을 바라보고 사는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주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가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오늘 이 순간은 내가 손해보고 내 것이 뭔가 이렇게 비워지고 이런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천국에 어떻게 보화가 가득 쌓여질까? 그것이 무엇일까?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까? 이 관점이 바뀌는 거예요. 부자 청년하고 이런 거와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 마음에 부활의 신앙과 재림의 신앙이라는 것은 문자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여러분의 삶으로 드러나고 증거되는 그런 삶이어야 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이런 사도들은 그런 자격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 확고한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의 마지막 제자를 뽑는 것은 매우 중요한 사역입니다. 사도행전 1장 24에서 25절입니다.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서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오.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자들이 제비를 뽑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요셉과 마띠아 가운데 주님이 택하신 자를 선택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니 제비를 뽑았습니다. 여러분, 제비 뽑기는 인간의 영향력을 가장 최소화시킨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에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이죠. 그러나 중요한 말씀을 드립니다. 기도하지 않는 공동체가 그냥 제비 뽑기를 하나의 선출 수단으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미신이에요. 베드로와 함께 있던 모든 사람들이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 결정이 하나님의 결정이 되기를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께 원래 하나님의 권리를 위임해 드렸기 때문에 우리가 뽑는 그 제비 뽑기의 하나님의 뜻이 실려진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잘 분별해야 되는 거죠. 무턱대고 제비뽑기를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한 공동체는 제비뽑기를 할 수가 있어요. 결국 마띠아가 12번째 제자로 뽑혔습니다. 그가 11사도의 수에 가입함으로 12사도가 완전체를 이루게 된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 수가 다 채워져야 하나님의 나라가 온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숫자가 굉장히 중요하게 사용될 때가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것이죠. 이제 준비가 다 끝났습니다.
이제 그들과 우리들이 할 일은 딱 한 가지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먼저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도록 여러분들이 사모하셔야 됩니다. 제가 우리가 성령 사역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아무리 그냥 기도를 해주고 여러 사람이 붙어 기도해도 성령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 그러냐면 자기 마음을 열지를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서 내가 내 마음을 열고 주님이 들어오시게 해야지만 성령이 들어오셔서 성령이 마음껏 우리의 하시고자 하는 그 일들을 할 수 있는데 우리가 마음을 닫고 있으니까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냥 부어지고 마는 거예요. 내 안에 내재되어야 됐잖아요. 안에 들어와서 그것이 딱 성령의 어떤 사람으로서 딱 구조가 바뀌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를 않는 겁니다. 그리고 난 뒤 오순절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도록 기도하십시오. 그 누구보다 간절한 마음으로, 절박한 마음으로 성령님이 임하기를 기도하십시오. 주님, 이 시간 은혜 받기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을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의 자녀도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의 미래의 삶을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한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스도를 위해 헌신하는 주의 백성이 되게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오순절의 아름다운 역사가 여러분과 우리 교회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